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성령의 뜨거움을 받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사랑으로 이 추위도 이길 수 있는 또 이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벌써 1월이 29일입니다. 1월하고도 29일이에요. 이제 정말 1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금요일 우리 CNG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놀랄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과 전도 사역이 오늘 읽은 내용처럼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참 많았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영육간의 이 목마른 자들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특별히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로부터는 격리된 삶을 살았고 소외된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기본적인 생활권을 박탈당한 채 공동체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가 동시에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병 환자 역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회의를 품지 않았죠. 다만 생명을 걸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손을 대지 않으시고도 말씀으로 명하실 수도 있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기능적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그 안에서 넘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연민으로 그를 만지시고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도 부정한 자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당신이 부정한 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를 정결한 자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많은 성경의 복음서에서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도,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을 때도, 또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또 귀신을 쫓아주셨을 때도, 또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내지기를 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치유해 주심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영혼의 문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강력한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로마 정권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그 기적을 행하는 자가 그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된다면은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당장 그들은 그와 같은 능력으로 이 세상 권력을 장악하도록 아마 촉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땅의 메시아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것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기적과 이적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그러한 기적과 이적으로 병이 낫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살아난 육신은 다시 죽을 것이고 치유된 육신은 다시 병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그 영혼은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이 감동된 지금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에게는 그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하인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이라는 위치에서 볼 때 그 하나의 그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백부장이 마음을 쓴다는 것은 정말 그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부하들과 하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정이 많고 정말 자애로운 사람이었을지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이 종을 하나의 인격으로 사람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그냥 하인으로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노예를 관리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종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손수 직접 예수님을 찾은 것으로 보아서는 그가 그 종을 정말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또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은 선민사상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의 그 순전한 마음이 종교적이지만 완악했던 유대인들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신들이만 구원받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종교적으로 완악했던 그 유대인들, 선민사상에 아주 그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믿음은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믿음에 가까울까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들, 선입견들, 타성에 젖은 종교 행위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정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정말 열정이 식어버린 그런 신앙생활,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신앙의 고백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과 같은 정말 예수님께서도 놀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래된 똑같은 종교적인 삶을 통하여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마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방인들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과 영원 구원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며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하루 동안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선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만나게 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삶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깨어나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어두운 세상을 불을 밝히는 예배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